주일 오후 예배는 지금 몇 주간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직분자는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총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직분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만, 그러나 직분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교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런 직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직분을 영광스럽다 이야기하고 그 직분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엄격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스스로 판단할 때 기준이 좀 미달된다 생각이 되면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은 쉬어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내적 고통이 있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덕스럽지 않은데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 해서 어떻게든 붙잡고 가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잠시 쉬어가는 것, 1년 정도 쉬어가는 것,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배려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기준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면적인 이유에는 공동체가 사람을 세울 때 같이 책임을 져라. 공동체에 이런 기준을 줬으니까 아무나 세우지 말고 기준에 합한 사람을 세워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는 공동체가 같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 공동체에 혹시 어떤 직분을 받은 분이 자꾸 실수를 하고 넘어진다.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도 버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그 직분자로 세우는 공동체나 같이 책임을 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모두가 직분을 소망하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직분 받은 분은 더 겸손해지고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목회자, 그 다음이 장로님, 그 다음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순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런 직분을 다룸에 있어서 목사님이 또 어떻게 내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저 목사님 얘기야, 저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저 목사님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주간인가요? 지지난 주간인가요? 저희 아내와 영화를 봤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휙 사라지다, 이걸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봤고 한참 많이 웃었는데, 티켓팅을 하는데 티켓팅을 해주는 아가씨가 미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육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쁜 걸 어떡하게요? 남자가 이쁜 걸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막 줄 서 있고 애들은 만화 영화 보고 저하고 아내는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휙 이걸 보러 갔는데 애가 막 티켓팅하고 이제 예성이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예성이에게, 예성아, 저기 티켓팅하는 언니 굉장히 예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성이가 착 째려보더니 반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한참 이게 애기인 줄 아니까, 4학년인데 애기인 줄 아니까, 진짜 예뻐, 아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반했어? 딱 그러더니,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엄마보다 더 좋아? 딱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애들한테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갈등이죠. 남자는요, 미인 보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쫙 스캔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애한테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애한테 물었습니다. 여성아, 낮에 그 예쁜 언니 얘기하니까 저 어땠어?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 그랬더니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걔한테는 아빠지만 저는 날 때부터 남자고 또 교회는 목사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인데 걔에게는 아빠잖아요. 이 아빠 역할이 참 쉽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뭔가를 주섬주섬 준비하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 셋 중에 하나가 하늘을 탁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철학자의 표정으로 이렇게 뭐하니 그랬더니 아빠 딱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걸까? 제 마음에 내가 목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얘가 갑자기 아빠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물으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또 어떤 아이가 자기 전에 아빠 기도해줘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제가 그랬더니 나는 매일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는 나쁜 짓만 많이 하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아. 막 그래요. 내가 애들한테 전설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 생각도 하면서 설명을 했죠.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정말? 진짜냐 막 묻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가 하나님하고 단판 치웠다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참 애들 신앙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루는 지들 셋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제가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건 꿈일 것 같아. 이러고 진짜 없는데 꿈꾸는 것처럼 그럴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쭉 종합하고 아이들과 저의 대화를 쭉 종합해보면 딱 두 가지가 남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빠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이게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직분을 감당하기 합당하다. 그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면 만사 오케이. 다 순종합니까? 아니면 토 달고 따지고 막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습니까? 꼭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면 직분을 받는 것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지금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잔소리하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잔소리가 애들을 바꾸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보니까 자꾸 부담스럽고 교회 오면 목사 딸인데 잘해야지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참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면 애를 봤을 때는 직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참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이죠. 우리 애는 너무 잘 커서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도 안 거치고 잘 컸습니다. 자신하는 분들이 있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청년 때 불어닥치는 사춘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애 중고등학교 때는 때려서라도 앉혀놓지만 청년 때는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남의 집 아이들이 내 아이들 같았습니다. 그죠? 예전 공동체는 그랬습니다. 3, 4대가 같이 컸고 옆 동네하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그냥 뭐 정말 이웃 사촌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아프고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문화, 개인 문화가 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어떤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어른이 이렇게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마 눈치 보이고 또 엄마가 왜 남의 집 애한테 잔소리하냐 그러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확장된 개념에서 보면 한 공동체 안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어른들이 도와주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직분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또는 누구를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확장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 된다. 이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은 한 남편의 아내 이렇게도 역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가정사역하는 하이패밀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하이패밀리 단체의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 여러분 아마 한 번이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사역의 이 가정사역의 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나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부부도 이혼 서류까지 작성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말 그 이혼 서류까지 작성하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안수까지 받아 목사인데 이혼 서류까지 만들었으니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회의에 빠진 거죠. 하나의 남편 되지 못하고 온전한 가정도 이루지 못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극복하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가정의 문제는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다 문제다. 이렇게 송기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기자가 물었더니 여자분들은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죽어도 안 변한대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수천 쌍을 대화하고 상담해주고 권면했는데 남자들의 태도는 한결같답니다. 내가 돈을 안 벌어줘. 살 집이 없어. 내가 바람을 피웠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게 남자의 입장입니다. 100이면 100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바람 안 피워주는 건 고맙죠. 그런데 아내는 오늘 저녁 반찬 참 맛있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남편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을 안 벌어줘. 살 집이 없어. 내가 바람을 피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직분 받으시려면 내가 돈을 안 벌어줘. 바람을 피웠어.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았지. 힘든 거 다 아는데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또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는데 송기론 목사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반대 상황도 있다는 얘기죠. 요즘 한국 여성들이 너무 독하다는 거예요. 너무 독하다는 거예요. 왜 독하냐 물었더니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이혼하자고 막 덤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독한 분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관점에서 이 1절을 해석하면요.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정말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에 와서 직분을 받아야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늘 멸시한다. 예를 들면 뭐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또는 내가 뭐 돈을 못 벌어줘.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분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아 칭찬받는다. 이것은 글쎄요, 한 50%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우리 아빠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늘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오면 독서를 퍼붓고 아빠가 돈 못 벌어 온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직분을 너무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한 50% 정도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보기에는 우리 엄마는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영성을 전수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지금 하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어떻게 여집사님들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에 와서 남자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존경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많은 분들 계십니다. 이 직분을 받은 만큼 수준 있는 가정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수준 있는 가정생활이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직분, 더 낮아져야 되는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은 거룩한 일입니다. 정말 더 좋은 직분, 더 섬기는 직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을 더 건강하게 세우십시오.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울면 죄송합니다만 교회는 피눈물 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속상하고 한숨 쉬고 가정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섬김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겸손해지고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겸손해지고 그런 겸손의 태도로 직분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